받으셔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25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 26절 읽어주시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 소위 영생을 가졌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 겪는 질병 혹은 사고 혹은 죽음 같은 그 현실 고통 앞에서 내가 가진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병을 앓고 있는 고통의 현장이나 사고를 당한 비통한 순간이나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슬픔의 순간이나 현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반응이냐 하는 질문이죠. 머리로는 영생을 믿지만 몸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받았다는 그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과 현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인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 나사로의 부활 이적 스토리의 중심 주제이고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면 대부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적들과는 달리 이 이적은 스토리가 전개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또 대단히 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많은 청중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맞는 그 각종 현실적인 고통 앞에서 죽음이 대변하고 있지만 그런 고통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었다는 그 영생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렇고 지금 중간서부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몇 가지 요약할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그 고통의 순간과 맞게 되는 그 현장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맞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병과 그 죽음 앞에서 고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요단강 다른 건너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사로의 병을 단순히 죽을 병으로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이 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그 누이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건너편에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던 그 누이들로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독자들에게는 그걸 역력하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금방 깨서 일어나게 될 잠 같은 것이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했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병든 사람이 잠들면 그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정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잠잔다는 뜻이 아니고 더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완곡하게 돌려서 말씀한 표현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날에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잠시 자리에 누웠다가 금방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잠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대할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으로 볼 것도 아니고 또 삶을 영원토록 종결지어버리는 최후의 순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부활시키실 때 그저 한잠 자고 잠깐 자고 깨어나는 그런 잠처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는 기대감이 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 다 어젯밤에 잠을 주무시고 여기 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꼬박 잠 못 자고 온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매번 하루가 지나면 잠을 잡니다. 잠에 들어갈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시나요? 나는 이 밤 속에 죽는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잠 못 자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깬다. 다시 깨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잠을 자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로 초대교회를 위로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한 성도님을 또 떠나보내면서도 역시 그 무덤에서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프긴 슬퍼요. 그러나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슬픔과는 다른 종류의 슬픔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왜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마지막 부활에 다시 깨어나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난주에 그걸로 말씀을 마감을 했는데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한편은 동생을 잃었다는 그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계셨으면 우리 동생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로서 너무 당연하고 아주 올바른 컴비네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또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질문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왜 그랬을까 질문해 보면 오늘 이제 본문까지 다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마르다의 그 믿음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과는 실질적 상관이 없는 양상의 믿음. 우리가 그것을 굳이 이론적으로 믿은 믿음이다. 혹은 개념으로서만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르다의 그 믿음이 정말 실질적으로 바른 믿음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눈앞의 현실 상황에는 리얼리스틱하게 역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없는 식의 그런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끝까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까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한 번 나와요. 마르다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지금 현실과의 그 상관관계가 뭔가 조금 달라요. 마지막 부활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거라는 그 보편적 부활은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 더블 미닝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살아난다는 말씀도 되지만 이제 곧 내가 다음 순간에 살릴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압니다. 저도 압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압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는 말끝이 흐려지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기독교 진리의 최고의 복음의 진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라는 이 정말 이 멋진 아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그 복음의 진리 모든 그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말씀을 사실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있는 마르다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뭐 얼마든지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를 분명히 보여준 말씀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direct context는 그 직접적인 문맥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다고 하는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심도 있게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믿으실 줄로 저는 생각해요. 한번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뭐 아멘 안 해도 좋아요. 안 믿으시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믿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분명히 이 신앙 고백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현실적인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고 그분이 곧 생명이다 하는 얘기예요. He can give us eternal life라고 하는 말과 He is the eternal life라고 하는 말의 차이라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이 있다, 영생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하는 말이죠. 다시 또 좀 설명을 하죠. 다른 말로.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 eternal life,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걸 했는데 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선물처럼 주시는
어떤 object로서의 선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gift of God. 그러나 더 깊은 현실적인 의미는요. 그 영생의 이 영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될 때 바로 그분을 통해서 누리는 그 삶 자체가 곧 영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사실 무척 강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는 이 표현, 이것을 7번이나 썼어요. 요한은 그 7이라는 숫자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게 완전 숫자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적도 딱 7가지만, 그리고 7번. 우선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그분이 떡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걸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사실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요만한 떡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먹으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 떡이다 하는 것을 다시 기념하고 또 되새기는 것이죠. 또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5번째로 한 말씀이고요.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주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이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단순히 강조를 위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첨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지 이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 다음 따라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보충하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씀의 뜻도 그 다음 말씀이 보충을 하죠.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나는 부활이다. 그러므로 죽는 자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의 부활 마지막 때. 예수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 부활 때 전부 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기 이제 살아서 믿는 자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이 말은 죽어서 믿는 사람의 대조해서 살아서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으면 못 믿죠. 더 이상.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은 살아있어야 믿는다는 말은 당연히 포함된 말이고 오히려 그 뜻은 지금 살아서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처럼 살아서 믿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삶이란 뜻이에요. 이 살아서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him 이 말은 거기에 살아서라는 말 대신에 삶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고 그 삶은 요한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의 뜻은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하는 말은 whoever has eternal life and believes in me 그런 말로 다시 번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한편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죽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고 동시에 지금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어떤 면에서는 죽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신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완성될 종말론, consummate eschatology라는 말을 썼고 또 하나는 실현된 종말론, realized eschatology.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 요한이 강조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완성돼서 이루어지게 될 궁극적인 영원한 삶의 의미도 있지만 요한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현실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영생과 관련되는 말을 쓸 때 현재 시제를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꼭 이 말씀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오는지 아세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has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현재형을 썼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미래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얘기하죠.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Whoever believes has everlasting life.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가졌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복음의 현실성, 영생의 현실성, 이미 우리에게 실현되어 버린 그 종말론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형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생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임하게 될 축복이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고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존적인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점을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깨우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마지막 날의 궁극적 부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 계신, 그 마르다의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고 발휘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상황 앞에서 중요한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영생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마르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실현된다.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이기는 실존적인 영생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만큼 정확한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또 했죠? 베드로가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누구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르다는 거기다 첨가했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그때 바꿔요. 게바, 시몬 이런 이름에서 너는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 그렇게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천국의 하늘에 완성된 완벽한 모든 권세를 부여한 그 베드로의 이 고백,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이 고백이에요. 더 이상 첨가할 필요가 없는 완벽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보세요. 마르다는 여전히 그 다음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의 스토리 가운데. 마르다가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 없고 예수님도 더 이상 물을 것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급히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마르다가. 아마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인가 마리아를 불러와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그냥 마르다가 너도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죠. 전자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납니다. 29절에 보면. 근데 그 곁에 많은 문상객들이 함께 따라 나가요. 무덤에 가서 곡하는 줄로 알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요즘에 이렇게 잘 안 합니다. 미국은 더구나 보기가 어렵고요. 서양 문화는 아니죠 이것이. 근데 여러분 옛날에 장례가 일어나면 그 장례 자리에서 이 곡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곡? 저는 이제 한국에 92년도에 나간 다음에 한번 그
상여를 메고 기독교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상여라는 거 못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상여라는 것은 호상을 치를 때 그분이 잘 돌아가셨을 때 사실 대접하는 상여거든요. 그냥 관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꽃상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참 화려하게 해진 큰 그 마차 같은 것이 지나가는데 그 동네에 유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근데 이제 그 장남이 상주가 잘 믿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긴 하는데 그분 돌아가신 분도 믿는 분이고, 동네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아주 유교 전통이 강한. 그래서 상여 매지 않으면 못 지나간다 그래서 상여를 메고 통과해서 이제 선산까지 가는 건데, 주로 이제 상여를 메고 갈 때 어떤 일 하면 노제를 드립니다. 중간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술 붓고 그리고 이제 곡을 하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딱딱 뭐 이런 이제 그런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나 보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곡을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상여를 메고 가긴 가겠는데 이런 곡을 하는 것이나 노제 같은 거 안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식이기 때문에. 노제를 드리면서 그때마다 이제 거기다 돈을 꽂아요. 상어에다가. 나중에 돈 다 마련해서 드릴 테니까 안 합니다 해서 이제 상여만 메고 간 적이 있는데, 이 모습이 그런 거와 비슷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통곡도 그것도 우리 사람이 울다 보면 금방 눈물이 마르고 또 목도 쉬고 그러니까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곡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프로페셔널 곡쟁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도 피리 부는 사람 2명, 그다음에 곡하는 사람 1명, 이렇게 이제 미시나라는 문헌에 나와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 고용해야 된다고. 돈 없으면 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중에 12장에 그 엄청난 향유를 이렇게 붓는 거 보면 말이죠.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상객들이 아주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가는구나. 그 전부 다 따라 나선 거죠. 그러면서 가면서 상여 메고 가는 사람처럼 곡을 한 거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그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막 곡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멀찍이서 그걸 보신 것입니다. 쭉 곡을 하는 많은 그 곡 행렬이 쫙 마리아를 따라서 오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해.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제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아마도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똑같은 그 슬픔의 마음과 동시에 그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한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반응을 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정황을 보면서 33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여기 요한이 묘사합니다. 자, 한번 33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그 번역이 좀 다시 번역해야 되는 너무 미흡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하는 말과 또 불쌍히 여기사 하는 말은 둘 다 좀 오해가 있는 번역이에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하는 말은 동물에게 이것을 사용할 때는 항상 야생마가 무섭게 콧김을 내쉬면서 아주 그 무서운 소리를 낼 때 쓰는 말이고, 사람에게 이 말이 쓰일 때는 영락없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할 때 표현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극도로 분노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He was extremely outraged 그런 말이죠.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는가? 아마 2가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뭐 한 가지로 볼 수도 있겠고요. 거기 모여서 통곡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슬픔의 장면을 보면서 저들을 슬프게 만든, 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만든 그 원인인 죄 혹은 질병,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를 일으키신 것이죠. 죽음의 권세자인 사탄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표현처럼 소망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그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죠. 그러면서 분노만 아니라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은 보통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향한 그런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하는 다른 단어예요. 이 타라소라고 하는 말은 괴로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다 He was troubled. 막 마음이 요동하는 그런 모습이죠. 12장 27절에도 내 마음이 괴롭다. 13장 21절에도 심령이 괴롭다. 이렇게 번역을 잘했는데 여기만 잘못 번역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편 마음에 이 슬픔의 원인 제공자인 그 사탄을 포함해서 그가 부리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 이런 모든 그 고통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인생의 그 심한 비애 앞에 자신도 깊은 괴로움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순간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이 예수께서 우시니라 옛날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말 번역을 지금 훨씬 더 잘했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통곡한 게 아니라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통곡과 다른 종류예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곧 살릴 거니까. 당신을 분노케 해버린 그 죄,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제공자인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동시에 그 인생의 현실, 슬픔과 괴로움을 함께 겪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면서도 그런 우리들을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사로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맹인도 고치신 분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보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예수님이 38절에 보면 속으로 비통히 분노하셨습니다. 돌문으로 단단히 문이 닫힌 무덤 앞에 예수님이 우뚝 서십니다. 39절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의 무덤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큰 돌문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그래서 무덤을 이렇게 굴리도록, 그것도 한 사람이 못 굴리죠. 사람이 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셔요.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 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39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또 나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능력도 분명하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그 질문의 포인트가 예수님의 능력보다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하게 가감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나사로를 부활시킨다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르죠, 우리가.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들도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가게 될 저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져요. 예수 믿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참기는 참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실의 상황과 직결되는데 오히려 그 현실에 대해서는 현실적 기대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어떨 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앞에 처절하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이죠. 주님은 드디어 이제 궁극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죠. 너희가 이제 내 영광을 보리라. 언제 마르다에게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화 속에 안 나오니까. 아마 예수님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암시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제 일으킬 이적은 너희 동생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중에. 영원히 산 사람은 없죠. 부활시킨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아마 그때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즉각 순응을 합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를 하시죠. 이 기도를 가만히 42절 말 기도를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이적을 일으키신 거나 똑같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은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43절. 그리고는 큰 소리로 딱 두 마디. 우리말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데 부사로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한 말씀. 딱 두 마디. 아마 그 산이 쩡쩡 울리는 큰 목소리로 하시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해야 되니까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건너편 산으로 건너가서 에코로 메아리로 다시 한번 건너왔겠죠. 제가 해볼까요? 여기도 에코가 많아요 지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은 이제 이 장면을 보이기 전에 이미 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이 사건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씀을 했어요. 아까 여러분에게 인용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진실로 진실로 또 한 번 얘기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이때라 하는 말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나사로의 부활을 이 사건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먼 훗날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게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부활의 날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을 향해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오라 하고 부르신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죽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건 안 믿었던 사람들이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지만 그때 육신이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처럼 영혼과 육신이 합해지고 영원토록 physically, spiritually eternal life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안 믿은 사람들은 그때 부활을 해서, 안 믿은 사람도 부활해요. 그리고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재미있는 그 관찰을 탁월한 신학학자인 단 칼슨이라고 하는 트리니티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이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하고 지정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나오라 그랬다면 모든 무덤이 열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뻔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그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잠시 무덤이 열려고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좀비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때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잠시 잠깐, 그리고 아마 다시 또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사로가 수족을 다 배로 동인 채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44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장면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는가. 아직 냄새가 썩는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는 그런 몸이 쫙 사라지면서 나온 거예요.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는 풀어주신 거예요. 역시 제가 다음 주에 3편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영생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겪고 있는 많은 종류의 그 고통의 순간, 고통의 현장, 죽음이 대변하고 있죠. 가장 절정이 죽음 아닙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전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임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아니, 태어날 때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현실의 삶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철학적인 질문도 아니요,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당장 내 삶의 현장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 이적은 한마디로 주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롤드십을 그대로 보여준 스토리예요. 특별히 이 죽음 같은 인생의 고통에 대한 주님의 주되심. 주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죽음에 대한 주님이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나사로에 나오라 하는 한마디 말씀을 하실 때 그 죽은 지 썩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너끈히 살리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먼 훗날에 주실 영생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영생을 누리고 사는 우리에게 무덤 같은 현장에 설 때에도 죽음 같은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너끈히 넉넉히 이기하시는 바로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스토리 전체에서 인물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삶과 죽음의 긴장을 놓치면 스토리의 큰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스토리 전체 속에 아주 깊이 배어있는 슬픔의 탄식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는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전체 스토리 속에 보여지는 애타는 아픔과 진통의 모습들이 역력히 보여집니다. 요한은 그걸 많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셨다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이 현실의 삶에서 겪어야 되는 이 온갖 고통들, 죽음, 질병 이런 데 놓일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을 대처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곧 주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나사로의 이 부활 이적이 요한복음의 7번째 마지막 표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그 완성 숫자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바로 요한복음의 7개 이적 중에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서 7번째 이적으로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표적의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향점인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저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말이죠. 부활이요 생명, 그것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고 언젠가는 부활한다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만큼 멋지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가 되실 겁니다. 멋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